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일입니다. 우리 개그우먼 우리 박지선 씨가 36세의 꽃다운 일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고인은 과거 EBS 지식채널 2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을 웃길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선택을 하든 저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인은 과거 이 외모에 대한 악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지선 진짜 여자 맞느냐? 나는 남자인 줄 알았다. 이런 악플을 받고 고인은 제10회 대한민국 영상대전에서 이 포토제닉상을 받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긴 얼굴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당당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개그우먼이었습니다. 고인은 햇빛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병이 최근에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야외 촬영은 물론 무대 행사 시에 비추는 조명마저 고인을 상당히 괴롭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그맨이라고 하는 직업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웃겨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개그우먼 김지민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나조차 웃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를 웃겨야 한다는 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개그맨들을 비롯해서 연예인들,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화려하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황장애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보니까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잘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치료를 잘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어원을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해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픈이라고 하는 뜻은 우연히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어원을 근거로 행복을 정의해보면 행복은 그냥 우연히 있다가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복의 원어를 보니까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또 쫓아가다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곳에 2번 정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가 헬라의 지배를 받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섬을 가리켜서 마카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카리아는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은 자연이 주는 그러한 혜택으로 인해서 땅이 비옥합니다.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보인다. 그래서 행복의 섬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기에서 마카리오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복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복이 있나니 이 복을 행복으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만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제시하는 행복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관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2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얼굴이 좀 못생겼고 이 둘째 딸은 입이 좀 거칠었습니다. 둘 다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중매쟁이가 나타납니다. 좋은 신랑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중매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귀머거리입니다. 큰딸은 앞 못 보는 소경에게 보내시고 둘째 딸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게 보내시면 아주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사가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을에 아주 용한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을 더 행복해 주기 위해서 사위들을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용한지 큰 사위는 눈을 뜨게 되었고 둘째 사위는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그 즉시 끝났습니다. 축복은 좋은 것을 받는 겁니다. 행복은 받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얻겠다고 해서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오늘 8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시를 썼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영성가들입니다.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늘 공통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조금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의 대적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을 이런 영적인 가난, 이쪽 방향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행복을 유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안전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명예도 될 수 있고, 부동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들이고 불안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가 없으시면 금방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 잘 나가다 잘 안 되면 부모 마음은 또 이게 걱정이 또 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요즘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기업에 쫓겨나면 어떡할까?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물 안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우물 밖에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집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를 보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에 달린 별을 보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두 개구리 중에서 여러분, 누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 천장에 있는 이 샹들리에를 쳐다보고 있는 개구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샹들리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최신식, 최고급으로 저거 바꾸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집안에 있는 가구나 가전 이거 바꾸려고 생각할 겁니다. 요즘에 좋은 신제품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로 집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뛰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러한 삶에 과연 행복이 깃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삶의 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하늘을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연을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천국이 그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에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극심한 슬픔을 당해서 막 손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그럽니다. 미국의 한 가수가 공연을 하는 중에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평소처럼 공연을 잘 마칩니다. 그리고 야전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잡고 우는 대신에 그곳에 있었던 군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 슬픔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위에 나오는 가수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은 아들 위해서 울을 것인가? 아니면 전쟁터에서 다치고 이제 신음하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것인가? 혹시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게 애통할 일이 여러분 생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비와 같습니다. 장미꽃을 피울 수도 있고 진흙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애통을 품고 산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그 마음속에는 슬픔의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품고 산다라고 하면 장미꽃 인생이 될 겁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할 때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행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꾸 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력이 되는 겁니다. 바람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이게 통제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지만 이게 잘 관리가 되면 생활에 편리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 중에 이 원어를 보면 프리우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야생적인 기질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통제를 해가지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원래 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그때 그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에 있어서는 최고다. 그렇게 성경이 모세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된 힘, 절제된 기질, 이거를 가지고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온유라고 하는 덕목을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힘을 좀 절제를 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자이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딱 생각하면 결핍이 없는 거, 충만한 거,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줄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임을 채워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는 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 긍휼이 무엇일까? 측은지심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성격이 강팍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족도 소용없고 병원의 상담사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그 동네의 작은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병실에 들어간 꼬마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30분 뒤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가 온순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시기에 그냥 같이 따라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국률이 무엇입니까?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 국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합니다. 이 청결은 이 카다로스인데 이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 카타르시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이 문학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비극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의 우울함, 불안감 같은 안 좋은 감정들을 해소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정화와 배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카다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씻어냈던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의 때들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청결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청결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갈등과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 화평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은 예수님께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희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의가 무엇일까?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초대 식교회 시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기독교인이다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박해의 시작이었고 출교였고 결국에는 순교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실까? 그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대는 이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상급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과 어떤 수치와 어떤 이야기도 잘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당신을 배반할 겁니다. 아름다움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사물 안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복으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돈이나 북이나 영화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